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연구월 중이셔서 제가 단에 섰습니다. 우리 삼부 예배 성도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요. 그 시내산에서 성소 그리고 여호와의 궤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사법과 생활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 여호와의 궤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0장 6절 보니까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어떤 곳이죠?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만나려고, 모세와 만나고 이스라엘과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 여호와의 궤를 만드셨던 겁니다. 또 민수기 7장 89절 보니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뭐 하려 할 때요?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무슨 목소리요?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 회막, 여호와의 궤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 예배는 만남이다.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에 시작이.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려고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된 법궤 여호와의 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1년이 지나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이동할 때는요, 민수기 4장을 보니까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에 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덮개도 있고 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은요, 그 성막을 세우는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받치는 것도 있고 그것들을 무라리 자손은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려고 스랍들의 날개로, 두 날개로 이렇게 덮어서 그 밑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 모습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동을 할 때는 그 궤를 덮개로 덮고 이동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덮개로 덮고 이동을 했고 나팔을 불고 궤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궤로 성막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호와의 궤가 먼저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그와 자손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창이라는 요단강에 발을 대자마자 요단강의 물이 멈췄고, 그 다음에 1km 뒤에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자기 장막 터를 마련해 놨거든요. 모세에게 요청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해서 갓 지파,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에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나타났죠. 여리고성도 여호와의 궤가 먼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에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장서서 인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호와에게는요, 전쟁터마다 다니면서 북쪽으로 다니고 남쪽으로 다니고 지도를 보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갔다가 다시 또 실로, 베델, 아이를 거쳐서 실로의 자리를 잡습니다.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의 궤는 실로의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서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여호와의 궤가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한 400년 이상 실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제 사무엘상 넘어왔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벡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방안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옛날에 여호와의 궤가 앞장섰을 때 요단강이 멈췄지, 여호와의 궤가 앞장섰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여호와의 궤가 앞장섰을 때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을 물질렀지, 여호와의 궤를 이곳으로 모시고 오자 해가지고요, 여호와의 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모시고 아벡으로 갔습니다. 4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그러니까요,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궤만 앞세웠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에서 지고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신이 났습니다. 이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랬던 신, 그 신의 상징인 이 여호와에게 우리가 뺏었다, 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도시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에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자 블레셋 백성들은 신났지만 들어간 그날부터 아스돗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모든 도시의 사람들에게 병이 걸렸어요. 심한 종기가 났습니다. 아파서 모든 백성들이 통증에 크근거립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저것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의 이 질병이 시작됐다. 저것을 좀 내보내라고, 다른 데로 보내라고 해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자 바로 그날부터 그 도시에 재앙이 임합니다. 똑같이 악한 종기가 그냥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못 살겠다고 적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다 통증하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저것 좀 내보내자고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저 궤 때문에, 저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이 질병이 난 건지, 우연히 질병이 생긴 건지 한번 우리 시험해 보자 해가지고요, 젖나는 소,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 위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블레셋 지경 땅에 있습니다. 송아지가 웁니다. 젖 달라고. 어떻게 우나요? 음매 하나요? 네, 음매, 젖 주세요. 그래요. 어미소가 젖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요, 어미소가
소리가 자기 새끼 송아지가 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블레셋 지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쳤던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괴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블레셋의 지경에서 벗어나서 벳세메스로 왔다가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어디에 사는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는 70년간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왜 70년이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게 20년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웠죠. 사울 왕이 몇 년 통치했죠?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7년 6개월 동안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12지파, 11지파의 다른 지파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보니까 다윗이 우리 동네에 망명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했거든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블레셋이 손 한번 봐줘야 되겠네 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군사를 모아서 무찔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블레셋이 정신 못 차립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더 크게 무찌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주변에 강한 가장 악한 세력인 블레셋도 물리쳤어요. 안정을 찾자마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에 올려 놓길 원했던 겁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전임 사울 왕 안 했습니다. 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도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는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수도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요, 조용히 하길 원치 않았어요. 정말 성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 성대한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 이동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모았다라는 것은 이전에 모았다라는 거죠. 그 이전이 5장이에요. 5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다윗이 무찔렀다고요. 그걸 몇 번 했다고요? 2번. 2번 전쟁을 이렇게 무찔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이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대요. 그러면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는 말은 이 3만 명이 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이 3만 명이었겠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3만 명을 뽑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들만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우리 시대로 하면은 특전사, 공수부대 딱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죠?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우리 시대로 말로 하면 최신형 세단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은 거예요. 번쩍 으리으리 번쩍번쩍한 세단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특전사 공수부대가 3만 명이 옆에 호위하는 겁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무엇이요? 여러 가지 악기. 뭐가 있었죠?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한마디로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앞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장엄하게 연주합니다. 옆에서는 3만 명의 특전사 부대가 여호와의 궤를 호위하면서 갑니다. 여호와의 궤는 최신형 세단에 탁 올려져서 탁 이동합니다.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멋있었겠죠. 예? 이야, 이 모든 걸 누가 준비했다고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흐뭇했겠죠.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3만 명의 군사들이 여호와의 궤를 호위하고 최신형 세단에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오케스트라가 장엄한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6절부터 바로 5절 지난 6절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궤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그 궤 떨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손을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자기가 붙잡았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습니다. 소가 뛸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자 모든 행진이 멈췄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그쳤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분했습니다. 누구한테 뭐 때문에 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을 냈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보면요, 그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우리 형제님들, 두려운 사람에게 분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한 건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분했냐? 자기 자신한테 분한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언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멈춥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냥 멈춥니다. 멈춰.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냥 밖에 둘 수는 없으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을까요? 웃사가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했다. 그죠? 뭘 잘못했을까요? 민수기 4장에 가보면요, 17절부터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 법계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니는 고핫 자손에게 지파를 내 인 중에서 뭐하지 않게요? 끊어지게 하지 말라고. 끊어지게라는 말은 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19절 보니까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뭐 하라고요?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성물을 잘못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10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무엇을 보지 말라? 성소, 궤가 있는 곳을 보지 말래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실제로 베세메스로 왔잖아요. 사무엘상 6장 19절 보니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궤는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거를 고핫 자손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것을 웃사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손을 잡아서 그 궤를 온전하게 하겠다고 했던 거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의 손을 빌려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 쓰러질까요? 내가 손 잡으면 안 쓰러지고 내가 손 안 잡으면 쓰러지고 그럴까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웃사라는 뜻은 힘, 능력, 위엄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의 그 원뜻을 넣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힘을 치심으로, 여호와께서 능력을 치심으로. 웃사, 네가 나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웃사, 네가 나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것을 치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힘과 능력과 왕으로의 위엄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오케스트라를 동원했어요.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궤를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과 위엄을 치신 겁니다. 다윗이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의 군사들이 호위한다고 여호와의 궤가 보호를 받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지구상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하나님이 보호가 됩니까? 모든 탱크, 모든 전함, 모든 전투기를 동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보호가 됩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궤를 움직였던 겁니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만 기다렸어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궤를 우리 수도 예루살렘에 옮길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사인하셨구나. 서명하셨구나. 오케이 하고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올라가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올라갑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번에는 블레셋의 방법이 아닌 궤 실어서 보냈잖아요. 그 방법이 아닌 성경 민수기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요 6걸음을 가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사하듯이 야곱이 제사하듯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오케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이동할 때는 무엇을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으면서 여호와의 궤를 이동했습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요 1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로 섰다는 겁니다. 이전에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보며 흡족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는 다윗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네가 왕이 아니라 예배자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배자로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장이면 어떻고 회장이면 어떻고 검사 판사 뭐 어떤 거면 어떻습니까? 세상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힘을 다하여서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다윗이요, 배우의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요,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 내가 왕 아니었을 때, 그냥 목동이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나갈 때, 그래, 내가 여호와의 궤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춤추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모두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는 예배 시리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왕 다윗이 아니라 예배자 다윗을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군대를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원한 것은 다윗, 너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 였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예배의 시간 예배자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자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시오.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말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이전의 다윗처럼 아버지 그렇게 예배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춤추는 주여,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여,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대하여 예배를 듣는 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